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것이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룰 때에만 그 가정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지는 과도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왕정시대의 처음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케 했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두 권의 책의 이름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이름을 따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한 것만 보아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이 사무엘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사무엘과 같은 이 위대한 인물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그 뒤에 그를 그런 인물이 되게 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인물은 부모님이거나 스승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는 그의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자라면서는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직을 맡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치근히 여겨 더욱 신경을 썼지만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울며 먹지 아니하며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엘가나가 참 자상한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와 같은 그의 말에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의 가족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원은 이 소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상징하고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서원하는 것은 제가 평생 아들을 곁에 주지 못해도 좋으니 제게도 아들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오래 기도하였고 그것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술 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원통함과 격분한 것이 많아 그렇게 기도한 것이니 술에 취해 지내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같이 기도하는 한나가 애처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나는 돌아가서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제 그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분인나로 인하여 격분하였을 때에 분인나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울며 기도했다는 것도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가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에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도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를 사람과 상대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신분의 문제이건 그 어떤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고 남편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혹 남편이 아내로 인해 변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한 언젠가는 남편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내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남편이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남편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아내도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아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면 점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우자는 언젠가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저들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저들은 먼 길을 갈 때마다 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정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가는 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실로에서 떠나 이제 라마에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 생각하다라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을 줄 기회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아기의 이름을 아빠가 짓는데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며 아기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진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이 없었다가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며 루벤이라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아들을 낳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며 레위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또 아들을 낳자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며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것 특별히 여겼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을 그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보통 여인들처럼 쉽게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빠가 아기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었던 거고 또 엘가나가 그걸 허락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듣다라는 뜻의 샤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것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인 내가 지었다라고 하자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날 경자의 공훈자인데 아빠는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라는 뜻을 생각하며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면 자신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빛날 경자의 언덕 은자인데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도 또 으쓱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에 그 멋진 신앙적 의미가 있는 줄을 몰랐다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흐뭇했습니다. 사무엘도 자라면서 자기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역시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자녀는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부모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매년제는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고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상기하면서 그 서원을 잘 지킬 것을 결심하는 제사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그 해에도 엘가나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남편에게 자신은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젖을 때거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그의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남편에게 소원한 것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엘가나가 한나가 소원한 이것을 들었을 때 처음 듣는 것이라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만의 아들이 아니라 엘가나의 함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소원은 한나의 소원이지 엘가나의 소원은 아닙니다. 만일 엘가나가 내 아들인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저들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도 남편의 허락이 없는 아내의 개인적인 소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는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서원이지만 남편이 그 서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혼자서 한 서원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에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의 서원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 대하여 서원한 것을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한나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엘가나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은 나도 함께 하겠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고 둘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서로 동역하는 것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좋은 신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서 좋은 신앙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까지 그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사무엘도 아마 3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젖을 먹으면서 집에서 양육되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살짜리가 부모에게서 배워야 얼마나 배우겠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서 배운 그것이 그의 온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린 나이에 짧은 기간 부모와 지냈지만 그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며 젖을 떼기까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율법에도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나 제사에 철저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가장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가정에서도 한나와 사무엘이 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엘가나가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시간을 아껴 사무엘을 양육하고 그의 신앙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느덧 사무엘은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실로로 갔습니다. 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민수기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릴 때 숫송아지 1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한 반 흰을 섞어서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1마리가 아니라 수소 3마리를 드립니다. 수소 3마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한 서원제 예물을 드리되 넘치도록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같이 드린 것은 그에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그에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자신이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에 대하여 잊지를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열면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큰 걸 보면 말하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도 자녀를 모범적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한나가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이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한나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2장 1절부터 한나가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들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시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도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부부가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복을 내리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